주님, 이 아침에 우리 은혜 주셔서 주님 따라가는 영적 군사의 삶이 어떤 것임을,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 이룬이 어떤 것임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영적 전쟁에 하나도 패배하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와 고난과 멸시와 주님 따라가는 일을 감당함으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사는 일이 무엇인지 시간이 지나고 믿음의 삶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더 깊이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 일을 맡겨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런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주눅들기 쉽고 처지기 쉽고 영적으로 패배하기 쉬운 영적 싸움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권능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4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11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께서 강화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요. 그다음에 8장, 9장에서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 것들을 보고 반응이에요. 반응인데 10장에 가면 예수님 말씀을 전도하고 선교하게 될 때 많은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핍박과 모멸과 심지어는 순교까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대부분 사람들이 동족들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 로마 제국과 유대 헤롯 땅들, 그리고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또 그 환란과 핍박을 하는 주 대상이 가족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대하는 그들의 이 모습을 예수님께 더 자세하게 배척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 내면의 세계, 그들의 삶의 것들을 더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11장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적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세대에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가버나움, 벳세다 이런 동네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삶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심판하셔서 뭐라고 하면 화 있을진저 그렇게 슬퍼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절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 비유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결혼식 놀이, 장례 놀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이들이 그 문화가 다 있지만 결혼식 놀이를 하면 이 결혼식은 이 보통 남자 아이들이 결혼식에 나와서 막 춤을 추고 기뻐하고 피리를 부르고 막 그런 피리를 부르면 기뻐하는 이런 아이들이 하는 놀이예요. 그리고 장례식에서 슬퍼하는 건 여자 아이들이 하는 노래입니다. 그 문화가 그런 이제 문화예요. 근데 당연히 그런 피리를 불면 남자 아이들이 와 춤을 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춤을 안 추는 거예요. 여자 아이들이 슬퍼하고 그러면 여자 아이들이 막 같이 슬퍼하고 그런 노래를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런 장례식에 슬퍼하고 결혼식에 기뻐하는 그런 놀이를 전혀 하지 않는 아이와 같은 이 삐뚤어진 세대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들, 이 세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여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버나움, 벳세다 이런 동네에서 고라신 이런 동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황을 더 신랄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7장에서요. 어리석은 건축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바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건축을 반석 위에 세우는데 그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건물을 짓기는 짓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창수가 나고 비가 치고 휘몰아치고 하면 그 집이 다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니까 모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여지없이 쓰러지는 것이죠. 그런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비유는 이 세대가 함께 말씀에 응답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지 않고 함께 슬퍼하지도 않는 이런 팔짱 다 끼고 어떻게 하는가 보라, 어떻게 하나 보자 라는 이런 세대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향하는 마음이 삐뚤어지고 그냥 굳어져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대의 모습을 주님께서 강하게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세상이 얼마나 무관심하고 얼마나 적대적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날에 우리들의 영적으로 잘못된 어떤 교인들의 모습, 이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오늘 영적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에요. 왜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유대 땅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이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막 감정적으로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삶으로 들어가면 실제 생활에 들어가면 전혀 관계없어요. 나하고 이해관계 걸리면 전혀 신앙생활하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그러했어요. 가장 거룩한 척 했습니다. 12조 생활 잘하고요. 그 다음에 금식 생활 잘하고요. 구제 생활 잘했는데요. 실제 뒤에서는 전부 다 돈거래 하는 거예요. 뒤에서 전부 다가 종교세 받아가지고 자들 이득만 취하고 국민들과 시민들 어려운 사람들 전부 착취해 먹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 중심에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오셔서 너희들 이곳이 예배하는 곳인데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었냐고 주님이 채찍을 가하니까 주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영적 전쟁에서 선한 싸움에 충성하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믿음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그 마음이 마음 중심에서 솟아납니까? 내 신앙생활이 아무리 살아가는 모습이 때로는 구차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더라고 하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내용들이 뭐냐 그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 그리고 육체적인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로 꽉 차 있으면 아무리 예배드려도요. 별로 그게 우리 마음의 중심의 삶을 변화하는 건 전혀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보면 너희들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기 때문에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아들로 왔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계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실적인 삶의 기준이 뭐냐 그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의 핵심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했을 때 오늘의 삶 가운데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문제 내가 잘못했다 하면 돌아서고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내 자신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내가 자녀에게 잘못했는데 자녀에게 얘야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편에게 잘못했는데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지는 해놨는데 내가 자존심을 굽히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아내 신앙생활하면 삶의 기준이 뭐냐 그예요. 성공, 나의 이해관계. 여러분 이런 거 아닌가요? 이익과 성공과 만사 형통 이 나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했는데 이익도 안 되고 성공도 안 되고 만사 형통 안 되면 아이고 이놈의 교회는 제대로 하고 관계가 없나 보다고 떠나버려요. 여러분 나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이 제대로 섰냐 안냐를 바라보는 영적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떡하냐. 날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날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너희 삶이 회개의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어. 세례요한을 미리 6개월 전에 보내주셨어요. 군인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 군인 봉급 받는 거 그거 가지고 제대로 살아. 더 착취하려고 그러지 마라. 너희들 정치인들 그거 부정한 돈 받아 먹지 마.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라고 하는데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 보니까 작태가 그대로잖아요. 하나도 세례요한이 말한 말대로 안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채찍을 가지고 그 장사하는 자리에서 무리를 파괴하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뒤에 정치 그 뒤에 있는 그 배경에 있는 그런 장사를 하게 하는 만드는 사람들이 배우해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 구조가 다 망했구나 이거.
저 예수란 작자 때문에 예루살렘의 정치 제도가 그리고 우리가 흔드는 이 정치 구조가 권력의 이 먹이 사슬이 내가 이익과 성원과 형통을 위해 만들어 놓은 구조가 다 깨뜨려지면 내가 기반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여러분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될 때 귀신으로 몰아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왜요?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가지고 권력에 탐하고 쾌락에 탐하고 이성의 자랑에 탐하고 근데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헤롯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다 하면 그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아합이 하나님과 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취해가지고 두로와 시돈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이방 신을 취해가지고 그렇게 만행을 범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그렇게 3년 동안에 핍박해서 비가 안 하는데도 비가 안 오는 게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찾아다니라고 3년 동안 죽일 그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역사해 주셨을 텐데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그렇게 귀신으로 몰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부 다 귀신으로 몰아붙였어요. 귀신으로. 네. 여러분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앞에 비유로 말하면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구원의 기쁨을 함께 춤추며 기뻐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세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이에요. 축제를 벌이잖아요. 제일 처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와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그런 모든 일부터 해서 전부 다 하나님 삶 속에 내가 왔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너의 삶의 기쁨과 삶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안 사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너무 완고합니다. 이거 무너뜨리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 날마다 훈련해야 돼요. 무슨 훈련이요? 회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심지어는 뭐라고 몰아붙여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몰아치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빌라도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그들 회개하지 않다 그랬죠. 고라신 베세다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제 부유한 도시예요. 교만의 도시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 전했더니 벌써 회개해가지고 니느웨에 복음 전했으면 벌써 회개해서 그러는데 이 요나라는 사람은 속이 배틀어져 가지고 하나님 다 알고 있으면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어떤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베세다는 여러분 어디에 누구의 고향이에요?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복음 전한 곳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초점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을까 그때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안타깝구나. 너희들 왜 그렇게 사니? 내가 왔는데 두로와 시돈에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니느웨의 복음을 하루 사이에 전했더니 요나가 전했더니 벌써 그냥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12만 영예들 모든 니느웨 백성이 다 살아났는데 너희들은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 지금도 두로와 시돈과 가버나움과 예루살렘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직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1%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두로와 시돈 같은 한국 땅에 5,000년 동안 죄악과 무지와 그 이국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계세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삶이 변하지 않으면 마치 뭐가 같아지냐면 이스라엘과 같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기적까지 건너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열흘 길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완고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돈 내놔라, 뭐 내놔라, 뭐 내놔라. 하나님은 날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주의 종 모세를 날마다 원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빙빙빙 제자리 빙빙빙 돌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는 유대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이 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구의 자본주의 사람들이 다 기독교입니다. 야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어가지고 축복 주셨다 그렇게 해석하지요. 여러분 그게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회개는 안 해. 더 고난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해서 가난한 나라에 대해서 또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가 막 미국이 돕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돕습니까? 무기 팔아먹는 거예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서방 국가가 돕는 것 같지만 다 팔짱 끼고 무기 팔아먹는 것입니다. 죽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뿐이에요. 네? 6.25 전쟁에서 이익 본 것은 미국하고 일본뿐이라고요. 소련이 그 장사해서 자기들이 이익 본 거 우리만 죽어라고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그 사람을 보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매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삶 무시해요. 돈 버는데 일상적인 삶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는데 전적인 삶을 예수를 팔아먹고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준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했느냐.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놀라운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구원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걸 전부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화이스진제라고 말은 저주와 정죄의 의미라기보다는요 탄식의 의미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는데 내 뜻을 왜 몰라주니.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제 주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요청에 사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회개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그 죄는 두로와 시돈이 받는 죄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것이다. 죽음의 세계의 나락에 깊이 떨어져서 아무리 나오려고도 못 나온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요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이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과 관계가 정상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면 혹시 우리가 깊은 납덩어리를 우리의 몸에 들고 그리고 우리가 깊은 것들을 어떤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자꾸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은혜를 통해서 햇빛과 공기와 하나님이 주신 전 100%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때로 지시 때때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차라리 예수를 몰랐다거나 믿지 않던 사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나와의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단에 서서 이 목사가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가 나를 치려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가 그 흑암의 권세에서 나오기를 바라. 너의 삶이 정상적이 되기를 원해. 이것이 내 바람이야라고 주님이 간절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향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행하는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대가 예수님 당시에 비판했던 것 같은 그런 세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퍼도 울지 않은, 신앙의 감동이 없는, 삶의 변화와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요한이 와서 회개를 선포했는데 요한을 귀신이 들렸다고 거부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너의 삶이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우리 삶 속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적인 것에 깊이 물들어 있는 저의 모습을 이 시간에도 회개합니다. 우리의 할 말씀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익과 성공과 만사 형통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감히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삶이 더 용기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니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우리의 영적 교만이 극에 달해서 그러면 너 음부까지 낮아질 거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주님 앞에서 밑으로부터 근본으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회초리를 들어서라까지 나쁜 습관을 바꾸는 부모의 마음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오셔서 회초리를 들고 예배하는 공동체, 회개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나무라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 이후의 삶을 삽니다. 참된 예배의 영과 진리로 드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가족에게 넘쳐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회개해서 물질적인 것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경쟁의 상대로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누를까, 이익과 성공과 형통의 관계로만 생각하니 이 사회가 더욱더 경쟁의 상황, 더욱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참된 백성으로 이 상주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동네로 만들어가는데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필요한 영적 지혜를 이 아침에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삶의 변화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종들 가정생활, 직장생활, 일터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섬길 때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